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개혁파신앙 길라잡이 신론 제5강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대략의 스케치를 하는 시간이 지난 시간이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조금 난해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허용작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허용작정은 앞서 하나님의 작정의 특성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것 자체는 따로 떼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허용작정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봅시다. 자, 허용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관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가장 큰 실례로 인류 최초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던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허용작정에 의해서 범죄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도덕에 있어서나 죄와 관련해 가지고 자유의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이제 자기 결정 능력이라 그러죠.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즉 인간이 죄를 행함에도 방해하지 않으시고 다만 그 과정의 결과를 관찰하시고 섭리하심으로 그분의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어렵게 생각될 수 있지만 만일 하나님의 작정을 무조건적인 결정론적 관점으로 몰고 가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돼버리냐, 숙명론이나 운명론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죄의 행위는 분명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 행해진 일인가 동시에 죄가 곧 하나님의 작정의 결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동시에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하나님의 작정은 악의 원인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허용 원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허용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죄된 행위에 대한 책임은 인간이 전적으로 져야 되는 겁니다. 아리까리하죠, 여러분? 아리까리합니까?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허용작정이 왜 정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허용을 허가라는 말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허용이나 허가는 혼용해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것은 허용의 대상이 이미 확정된 피조물의 의지에 대해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즉 허용의 문제는 인간의 의지, 아까 말씀드린 자유의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용이 없다면 인간의 의지적 행위는 인간의 의지대로 실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의지대로 시행되는 행위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역에 있어서 일반적인 것입니다. 만일 인간의 의지적 행위가 작정의 조건이 되어버린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알미니안적 사고방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과 인간의 의지는 상호 모순되지 않습니다. 조건적 신적 작정을 주장하는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에 있어서 인간의 죄에 대하여는 허용작정이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있어서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허용작정에 있어서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대로 인간이 죄를 범할 때에도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 자, 선과 악을 막론하고 모든 것의 제1 원인, 유효적 원인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의지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정확히 표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선에 대해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를 허용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옳은 것이죠. 악에 대하여 허용하셨던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영원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죄는 하나님이 허용적으로 작정하셔서 발생되었다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잘. 자, 이것은 분명한 그 사실 그대로 성경이 가라앉은 데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과 의지에 따라 에덴 동산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동시에 피조물이 가져야 될 책임도 부여하셨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책임의 문제입니다. 그 막중한 책임, 즉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선악과를 금지하시는 명령. 이것이 주어진 상태에서 아담이 자신의 자유의지, 자기 결정의 능력으로 범한 것이 죄악이고
그 책임을 그가 고스란히 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 어디에도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일이 없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기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 그리고 자유의지적 행위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는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작정 교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공부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만 박사님은 그의 조직신학에서 신적 작정을 이해해야 하는 중요성을 4가지로 나열하는데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적 작정은 만사 만물의 제1원인이므로 중요합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신적 작정은 과거 완료입니다. 그 결과가 창조와 섭리입니다. 창조는 실현되는 출발점이고 섭리는 실현되는 과정입니다. 우리 인간의 두뇌로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신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범위 내에서만 이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적 작정 교리는 기독교 교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토대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사실 신적 작정 교리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그 안에 있는 인간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모든 사고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출발이 바르게 설정되어야 끝이 바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시작이 곧 전부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적 작정 교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교리이므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주권자이시고 그분의 뜻은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곧 법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시고 또한 결정하시는 것은 모두 다 옳은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신적 작정 교리는 만물의 통일 원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신적 작정 교리는 하나님 외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지혜, 생각과 계획으로서 만물의 통일 원리라는 것이죠. 자, 끝으로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찾아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 좀 추이고요.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1절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작정뿐만 아니라 창조, 하나님의 구원 사역,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관련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작정에 있어서의 뜻과 그리고 왜 이렇게 신적 작정이 중요한지를 방금 제가 일부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한없는 경외심을 느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